말은 행동을 지배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은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거. 이제 세 번째예요. 말은 몸에 영향 미친다. 말은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 세 번째는 말은 이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세 번째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좀 정리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책 한 권을 제가 들고 왔는데 이 책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해라. 이런 책 제목이에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목사님이 이 당신의 입을 거룩하라는 이 책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은 전쟁이라는 거죠. 말이 죽고 살리고 그래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말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은 세 가지가 있다. 당신의 말은,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이제 말의 전쟁에서 세 가지 전제를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첫째 뭐냐? 당신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벙어리가 된 분 이외에는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 가장 슬픈 순간과 가장 기쁜 순간이 모두 당신의 말과 관련이 있다. 내가 가장 슬펐던 것도 나의 말 때문이고 가장 기뻤던 것도 나의 말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샬롬 에이레네 늘 평강의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세 번째, 말의 세계는 혼란의 세계다. 말의 세계는 혼란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해라는 이 챕터에서 말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소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책을 소개하냐면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신의 입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입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룩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말을 이쁘게 하고 말을 뭐 상대방이 그냥 기분 좋게 들으라고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 향한 주님이 들으시는 현장에서 하는 말을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말을 지금 보고 계신다. 이 전제 가운데, 이것이 거룩한 전제 가운데 그런 입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그 말은 그만큼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은 행동을 지배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행동을 지배한다. 잠언 6장 2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혀 있으며, 얽혀 있다라는 거 알잖아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너 말 때문에 네가 얽히게 되고 네 말 때문에 잡히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직역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많은 반성하죠. 목사님은 그렇게 거룩한 말하고 거룩하고 그러십니까? 목사인데도 저는 아직도 거룩을 이루려면 너무나 우리는 거룩을 이룬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거룩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목사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는 거짓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천국에 갈 때까지 거룩한 말을 이루어 갈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때로는 나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각에도 영향을 미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엉뚱한 결과들을 냈더라는 거예요. 얽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본인만 손해가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 축복이 아니라 손해를 보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 나 자신을 묻기도 하고 나 자신을 잡히게도 하고 반대로 나 자신을 그렇게 행동하게도 만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TV 오락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제 번지 점프라는 것을 해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그 번지 점프를 하는 모습이 이제 가끔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요. 그런데 이 번지 점프는 원래 군대에서 하는 특수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때문에 군대의 이 점프대는요 항상 어떤 높이로 만드냐면은 가장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11m 정도 상공에다가 점프대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딱 11m 지점에 올라가면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도량이동에 가면 그 아파트가 아직도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오리온금속 주식회사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가서 살았던 아파트가 거기 3주공이거든요. 도량이동에. 매우 작은 아파트예요. 그런데 저희가 몇 층에 살았냐면 11층에 살았어요. 아파트 11층만 높여서 이렇게 봐도 여러분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뭐 조금 지나면 그러려니 하지만 상당히 그래도 그 고층에 올라가면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밑에를 이렇게 내버려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은 이 11m 상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훈련할 때 11m 상공에다 점프대를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레펠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하는 건데 그곳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함으로써 뭘 기르는 거냐면 담력을 기르고 이제 점프 기술을 함께 이제 키워가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11m라는 그 높이는요 인간이 심리적인 거예요. 마음적으로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여서 그곳에서 밑을 쳐다보면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도 뛰어내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을 쳐다보면 사실 뛰어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것 없이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처음이나 이제 몇 번 안 되는 경험자들은 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두려움이 생기면 절대로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뭐 뛰어내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번지 점프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제 실패하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방송도 펑퍼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느 날 이제 TV에서 보니까 한 여자 탤런트가 점프대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탤런트는요 두려움으로 막 덜덜 떠는 거예요. 막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등지에 가서 숨고 막 그러는데 TV 화면에 온 몸을 덜덜덜덜 떠는 모습이 갖다가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다가 TV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제 조교 같은 사람들이 그 번지 점프하는 것들을, 연예인들 번지 점프하는 것들을 도와주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 연예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또 다시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이제 되물었어요.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자 연예인이 대답을 한 거예요. 큰 소리로 대답하는 여자의 음성은 역시 뭐예요? 떨리고 있는 거죠. 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는 점프대 앞에 그렇게 섭니다. 준비가 끝나자 진행자가 뛰어라고 구령을 했고 이 여자는 떨리는 몸으로 몸을 번지 점프대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그 번지 점프를 성공한 거예요. 그 점프대 위에 여러 사람이 올라갔지만 뛰어내린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몇 명은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불과 몇 명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한두 사람만 그렇게 뛰어내린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출연했던 연예인들을 갖다가, 출연자들을 갖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벌벌 떨면서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결국 뛰어내렸고 그런 말을 못한 사람은 뛰어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뭐 군대 용어로 하면 애인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야 하고 부른 사람은 뛰어내렸고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뛰어내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선포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됐더라?
뛰어내린 거예요. 덜덜 떨면서도 뛰어내린 거예요. 덜덜 떨면서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저리고 심장이 약한데도 그 말을 한 사람은 뛰어내리고, 심장이 아무리 강하고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은 행동으로 그걸 옮기지도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축복된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인생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몸에도 지배를 받고 마음과 생각에도 지배를 받고 우리 행동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이 거기서 나오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오늘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가보면 부흥회를 가서 느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인생 없어요. 이 현실에서 돌파구를 어떻게 우리가 찾고 우리가 나아갈 거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할 수 있어. 우리 가정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의 능력을 믿고 전능자 되신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되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저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능히 그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드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돼도 이 상황에 인생의 삶의 반전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돈 문제가 있든, 내가 직장 문제가 있든, 건강 문제가 있든, 신앙의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내가 권세 있는 내게 주신 이 말의 비밀을 통해서도 내 행동의 모든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제는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서 무슨 일이든 분명히 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 그분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은 나의 행동을 지배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말의 능력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나의 환경과 나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 말은, 내가 한 말이 내 환경과 내 운명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왜 저렇게 돈을 잘 벌고 왜 저렇게 잘 절개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성령 안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오셔도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잖아요. 그러나 현재는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자가 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공식을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100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100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100억 가지고 있는 부자 너무 부럽죠. 100억을 가지고 있다가 어디 1억 투자했다가 그냥 날렸어요. 99억 남았으면 여러분 1억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계산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하나, 오직 주님이 빠지면 아무리 99개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형통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냐? 네가 나중에 한번 봐라.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를 네가 한번 봐라. 네가 지금 가난하고 네가 병들었고 네가 아직 벌벌일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너는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약속의 백성이야. 네가 마지막 가면 추수 때가 되면 네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거고 네 삶은 언제든 네 가난은 언제든지 부유함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네 질병은 언제든지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환경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네 생각은 얼마든지 네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너에게 내가 준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리오로 저기로 가라고 하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사는데 그 자신감의 중심에는 뭐예요? 긍정이라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그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 긍정적인 힘이 주신 그러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말로만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은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킨다. 오늘은요 예화 한 가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도시죠. 저도 제가 한 100개국은 가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어요. 올해도 여러 나라를 가게 될 건데 아직 이제 결정은 안 됐는데 미국 집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미국을 좀 보내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중심에 이제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동부 도시에. 이 뉴욕에 1969년 제가 1966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고 한 3살쯤 되는 1969년에 제 아래인 동생이 태어나는 그 해에 한진관이라는 목사님과 김태열이라는 사모님 부부가 개척을 해서 미국 최대의 한인 교회를 이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뉴욕 퀸스 한인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뉴욕 퀸스 한인 교회. 그 사모님 이름이 김자 태자 열자인데 김태열 사모님인데 어찌 보면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저도 뭐 이런 말씀 좀 자랑이 아니라 뭐 저희 집 사람도 참 고생 많이 했죠. 사모님들이 참 목사님들보다 더 고생들을 많이 해요. 이 사모님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기초를 놓은 분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다가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아주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김태열이라는 사모님은요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았어요.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얼굴에 마마 자국이 그대로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뭐 저희 어머님을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어머님도 얼굴에 지금은 많이 이게 나이가 연세가 드시니까 이 자국이 다 많이 이렇게 저기 있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 보시면 이 마마 자국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계시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여하튼 대부분의 여자들은 얼굴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고 한국은 뭐 성형 대국이잖아요. 보면은요 어떻게든지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제 보편적인 생각.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잖아요. 요즘 목사님들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화장을 하고 강단에 서세요. 어떤 때는 화장을 하는 게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이제 검버섯도 넣고 막 이런 경우들 보면 TV에 그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연예인들 되면 이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너무 과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얼굴에 문제가 생길 때 비관적이 되고 내성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절망적이 되고 패배적이 돼서
거기에 뭐가 자리하냐면 열등감이라는 게 자리를 하게 돼요. 누구든지 별 수 없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이 김태율이라는 사모님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김태율 사모님은요, 어릴 때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것이죠. 6.25 동란을 거치면서 아주 가난하게 찌들게 살은 것이죠.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거 다 겪으면서 이렇게 사신 분이겠죠. 14살 때부터 이 미군 부대에 나오는 초콜릿, 껌 이런 거 가지고 이 받아다가 되팔아 가지고 생계를 책임지고, 얼마나 억척스럽게 이렇게 어린 이렇게 시절을 보냈냐면, 그때 돈을 모아 가지고 판잣집을 사고 작은 집까지 그렇게 장만한, 어떻게 보면 억척스러운 억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 이럴 때부터요. 그러니까 이런 억척스러운 성격대로 공부도 했는데 열심히 해서 웬만한 여성들은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학교 이화여대를 입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대 나왔다 그러면 상당한 엘리트죠. 여자분이. 그 당시에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생각이었고, 또 공부도 가리킬 수 없는 여건이었고, 근데 이분이 이화여대를 간 거예요. 자기 혼자 독학하다시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학창시절 내내 무슨 꿈을 꾸었냐면, 나는 미국 유학을 갈 거다, 나는 미국 유학을 갈 거다, 이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화여대 이런 데, 연세대학교 다 이런 학교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병원들 시작이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 국회가 처음 시작되면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국회를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기독교의 뿌리가 얼마나 대단한 날이냐. 기미 독립선언문을 냈던 33인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입니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이화여대가 미션 스쿨인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 교수로 가르치고 그런데, 이 미국 선교사님들의 숙소가 있는 그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숙소 쪽을 향해서 이 김태열 사모님이 학생 때, 이화여대 학생 때 노래를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 내가 하는 노래를 선교사님이 듣고, 야, 저 학생 노래를 잘하는구나, 저 학생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나라 미국으로다가 유학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선교사님들이 하고 나를 좀 유학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갔다가 거기 선교사님들 숙소를 향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했냐면 4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4년 동안 노래를 불렀지만 이 김태열 학생을 찾아오는 선교사님은 없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짓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 2년 하다가 그만둔 것도 아니고 무려 4년 동안을 매일 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들도 축복하지만, 제가 그 개척해서 지금까지 권사님 3분이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37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섬겨오고, 권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10번 시간을 다해서 그 90세 된 권사님이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회안에 대한 그런 그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는데, 가슴이 묘하게 쫑해지고, 교회 아니든 어떤 조직이든 한결같은 사람들 때문에 무엇이 되는 것이죠?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고, 주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어떤 말을 하든지 한결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뭐예요?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지만, 끈질긴 그런 노력과 적극성으로 인해 결국 대학원을 마치던 그런 해에 기적적으로 미국 유학길에 들었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주립대학으로다가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 자선단체에서 주는 특별 장학금을 3년간 받아서 등록금과 생활비 일체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은 이것 아니면 끝이에요. 그것도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 같은 유학 생활을 하는데 그 유학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섭리가 시작됐냐면 뉴욕에 갔는데 우연하게 지금 처음에 제가 이제 부부가 된 한진관이라는 한국 유학생을 만나서 편지로 펜팔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잠깐만 그렇게 하고 편지 왕래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필이 꽂히면 여자들이 더 무섭잖아요. 원래는 남자들이 꼬신다. 그래서 10번 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여자가 없다 이러는데 또 여자가 남자한테 미치면 정신을 더 못 차리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김태열이라는 사모님 되기 전이죠. 이 한진관이라는 청년한테 잠깐 펜팔을 하고 말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섭리니까 너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신실해 보여서 그 유학생을 포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 여자분은, 이 사모님은 한 번 하면 한다고 하는 성격이니까. 그래서 학위를 취득하자마자 뉴욕으로 달려가서 이 한진관이라는 청년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해 놓고 본격적으로 무슨 작전을 펼치냐면 구원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 처녀가. 그런데 보세요. 그 한진관은 청년은요, 도리어 교회에서 마주쳐도 아주 이 자매에게 쌀쌀맞게 그렇게 외면하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 김은 참 거머리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이 김태율이라는 자매는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이 형제가 내가 떨어져 나갈 여지가 아니라는 걸 너는 지금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보면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적극성, 긍정적인 생각, 그에게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러면서 작은 한인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연애를 하더라, 여러분 다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이제 작은 한인 교회니까 여러분 다 소문이 날 텐데도 개의치 않고 3년이 넘도록 3년 동안 구원 작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총각 꼬시려고. 한진관이라는.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나니까 이 한진관이라는 청년이 이 자매에게, 김태율이라는 자매에게,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죠, 사진을 함께 찍자고 제의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칠 줄 모르는 적극성과 긍정적이었고 소망적인 사고가 결국은 뭐를 가져왔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에 골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뉴욕의 최대 한인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됐더라는 거예요. 1996년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이 한진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아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내가 3년 동안은 내가 호랑이가 되고 우리 집 사람은 호랑이 앞에 그냥 쥐죽은 듯이 그렇게 지냈고, 내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니까 우리 집 사람이 호랑이가 되고 나는 그 호랑이 앞에 쥐가 되는 그런 역전의 삶이, 반대의 삶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나는 행복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 이야기 속에 가난하고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이나 유학을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이 김태열이라는 이 사모님은 역경을 기회로 삼아서 기적을 일궈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핸디캡을 가진 한 평범한 소녀가 뉴욕 최대의 한인교회 사모가 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은요,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도 요걸 좀 마무리해야 되니까 조금 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아까 여러분 이 사모님이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이 김태열 사모님이 만주까지, 이 가족이 갔다가 가난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만주까지 가게 되었는데, 2살 때 한 집에 사는 두 아이와 함께 세 아이가 천연두에 걸린 거예요. 아까 천연두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카맣게 이 아이가 죽어가니까 이 김태열 사모님의 어머니가 너무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자기 자식을 살리고 싶다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여러분 형제들도 많았지만 몇 형제들은 막 죽잖아요. 3명 4명도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태열 사모님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죠. 누구를 찾아갔냐면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요. 전도사님, 우리 딸이 천연두를 앓다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가 막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전도사님이 급히 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집에 사는 2 아이는 죽었는데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김태열 사모님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뭔 잘못을 했냐면 이 천연두가 왔을 때 여러분 막 닦지가 않고 그러니까 얼굴이, 천연두가 뭔지를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너무 흉하게 보이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딱지를 다 떼버린 거예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가 얼굴이 그대로 마마 자국이 전부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 형태를 다 떼내가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이 딸에게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열아, 너는 다른 애들 2명과 같이 천연두를 앓았단다. 계속 이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 아이는 죽고 너는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고 살았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으니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도요, 우리 태열이는 다른 2 아이와 함께 천연두에 걸렸는데 2 아이는 죽고 우리 태열이는 하나님이 고쳐서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을 볼 때마다 태열아, 태열아, 내 얼굴의 마마 자국은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는 축복의 자국이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얘기를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엄마가 계속해서 세뇌 교육 시키듯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이 이 김태열 사모님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한 거예요. 이 말이. 그리고 이 김태열 사모님의 마음에 그렇게 마마 자국이 얼굴에 붐뿍붐뿍 피어 있는데도 그런 자신감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삶으로 미국 유학까지 가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마 자국으로 패인 얼굴을 축복의 표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러분, 이미 한진관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여러분 사모님이 되고, 여러분 첫째 아들을 낳고 5년째가 되는 해에 한국을 방문을 한 거예요.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 사모님 아이들이 뭐라고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한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은가 봐.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태일 사모님이 아이들한테.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와 같은 얼굴 가진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요즘이야 그런 예방접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다고요. 지금도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그러니까 이 마마 자국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엄마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어리석은 거냐 뭐냐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뭐냐, 오늘 이 김태열 사모님이 있게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녀의 어머니가 한 말, 너와 똑같이 천연두를 앓은 2 아이는 죽었지만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단다. 이 자국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자국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 비관과, 이 말이 절망감과, 이 말이 열등감을 떨쳐버리게 하고 오히려 이 김태열이라는 한 자녀를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소망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김태열이라는 사모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사모님은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변화와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됐다. 요인이 뭐예요? 이 어머니가 너는 저주를 받았고 너는 이게 뭐냐, 너 이래가지고 살겠냐, 어떻게 하니, 매일 안 됐다 그렇게 했으면 이런 행동이 안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너하고 같이 세 명이 천년들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 마마 자국 너에게 준 축복이다. 축복이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저도 어느 때보다 참 마음적으로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고, 말은 항상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거,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요, 두 가지를 더 하는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말은 자아상을 변화시킨다. 나의 모든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게 내 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하나 더 볼 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움직인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말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